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당신의 백성들이 복된 자리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니한 무리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 강은정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경배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전해지는 화음남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걱정과 불안함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보이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때 모든 교회와 선교지의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기쁨의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김옥료 권사님과 박문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항암 치료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더욱 호전되게 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을 마련하는 일에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시편 124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지난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아바 아버지를 고백하는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비가 많이 온 관계로 계단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내려가실 때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주의하셔서 난간을 꼭 잡으시고 조심히 내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실 텐데요. 1절, 2절 찬양하고 3절 우리 이지연 지사님 독주로 찬양 올려드리고 4절 다 함께 찬송함으로 우리 찬송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정언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 보험을 이제 재연장했습니다. 보통 다 1년마다 하는 일이죠. 보험 상담원이 가입하기 전에 이제 저에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물었습니다. 뭐 질문도 하고 그리고 또 동의도 구하고 뭐 여러분들도 뭐 겪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본인은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머뭇거렸다가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이 저한테 다시 물어요. 그러면 평소에 오토바이 운전도 하시나요? 그래서 아니요, 저 오토바이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떤 종류의 위험한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원이 그런 종류의 위험한 일 말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로 뭐 통화를 길게 할 수는 없죠. 그 상담원은 아마 스스로 판단하에 저를 위험한 일에 종사하지 않는 부류의 보험 가입자로 아마 체크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4편은 다급하고 그리고 곤란한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제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도 담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제 15개의 시편이 바로 이 부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124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쫓는 데 따르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묘사하고 있고 그 위기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에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연이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끝맺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런 선언이 연이어 나오는 겁니다. 우선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편, 내 편 이런 표현이 꼭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르는 뭐랄까요 좀 지금 유아기적 발상 같은 그런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는 말을 누가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무슨 교단 간에 어떤 신학적 이견이 부딪혔을 때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 있죠. 근데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걸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자들 안에서도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도 뭐 부부 간에도 가족 안에도 이렇게 무슨 마찰이 생길 때 잘잘못을 가려요. 가리다가 또 때로는 뭐 완력을 쓰는 일들이 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쪽이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당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하는 그것은 편협된 것이고 그리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옳고 정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하고 해석하는데도 때로는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동시에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그 자체가 그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 속에서 된 말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는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식당 가면 많이 걸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는 옳은 말씀인데, 그러나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욥을 반대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말이 등장하거든요. 욥을 비난하는 대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고, 그래서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욥을 비난할 마음이 없으세요. 친구들은 비난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무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이 말은 얼마나 정당하고 옳은 말이고 얼마나 바른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누가 어떤 때에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말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도 사건의 배경, 맥락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하는 말 자체로는 그 말은 지극히 편협된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말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등장한 말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사뭇 다른 것이죠. 시편 124편은 개인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작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이제 시작되는 부분으로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되던 그런 찬송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겪었던 어떤 위기, 어려움, 억압, 고통, 도움받지 못하던 어떤 상태,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도 아니고 편협한 생각도 아닙니다. 그거는 정당한 일이고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이따가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런 공고한 처지에 있었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 더 드는 생각은,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약간 그 감정이 동요되는 것을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왜 이렇게 연이어 나타나고 왜 이렇게 지속됩니까? 그러면서 의문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근래 보기 힘들었던 이 장마와 긴 장마와 이 대단한 홍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지금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가족사를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도 있고 관계에서 속상한 일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결론은 한결같죠.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까? 이래도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라는 위치는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사역하는 이 현장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불신자들 속에서도 막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과 대하기도 하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나 요즘 그런 표현 하죠. 요즘 나 하나님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표현 해요. 이게 무슨 마음인 줄 알아요. 이게 불경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지금 속상하고 못마땅하다 그런 거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무슨 불만 창구 같은데 고용된 직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실망하신 분들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어떻게든 위로해서, 보통 보면 여기저기 지점장 나와봐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좀 만나보자고 막 그러시는 그 정도 지점까지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제 좀 진정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제가 어쩔 땐 그런 생각도 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정말 제가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내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다. 나는 열심히 이렇게 누가 실망한 사람이 오면 그냥 어떻게든 잘 구슬러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음이 꼬여 있는 걸 이렇게 잘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 편을 잘 방어하는 게 내 임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제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변호, 또 우리의 변호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소임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증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변명하고 뭘로 막 때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124편은 탁월한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뭘 막 일일이 설명하거나 논증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도우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편에 정말 확신이 넘치고 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간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어떤 사고 방식,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내가 이런 곤경의 순간에 내가 처해 있어야 되지? 그렇게 묻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확신에 찬 이런 노래와 고백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이 있는 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생생한 증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생생한 증언입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두 가지로 묘사되죠. 하나는 정말 산채로 잡아먹힐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도 묘사되고, 또 다른 하나는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으로도 묘사됩니다. 첫 번째 묘사에서는 정말 맹렬하고 무시무시한 어떤 짐승의 모습, 그냥 산채로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어떤 맹수,
어떤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되죠.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홍수로 인한 갑작스런 재앙이 묘사됩니다. 중동 지역에는 갑작스런 비가 내려서 그 작은 협곡들에 이렇게 물이 차면 그것들이 아주 지류로 잘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순식간에 급류성 호우로 잘 돌변합니다. 비가 잘 안 내려서 그렇지 내리면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곤 합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기에 예고 없이 닥치는 그런 비는 곧 재해를 일으키게 되고 그런 재해만큼 또 큰 위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무슨 호강을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감사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다 비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 고백도 아닙니다. 이 시편은 나쁜 상황을 겪어본 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상황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겪어본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켜진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적당한 위험이 왔는데 내가 벗어난 게 아니에요. 소나기 한 번 내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날 휩쓸고 갈 뻔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여기 최악의 상황을 겪었는데 내가 온전한 거예요. 내가 삼켜지지 않았어요. 내가 버려지지 않았어요. 내가 휩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도우심을 입은 거예요. 힘은 무슨 괴물 같은 존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홍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으면 약간 냉소적인 반응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현대인들, 우리 현대인들은 워낙 이 과장 광고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약간의 거리는 다 두고 들어요. 내가 저런 얘기에 너무 혹해서 넘어가면 내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늘 기본적으로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 제 눈에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급하게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갔다 올게 그래요. 아내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이렇게 이제 쓰다듬으면서 집에 잘 있어, 갔다 올게 그래요. 아이가 유치원에 이제 가면서 선생님 손을 잡고 가면서 이렇게 뒤돌아서 저 차에 올라타면서 엄마 갔다 올게 그러고, 오늘 장사 나가는 트럭 그 앞에 물건 실으면서 아내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면서 남편이 갔다 올게 들어가. 엄마가 애 바라다 주면서 차에서 자녀가 이렇게 그냥 빵으로 대충 아침 때우고 문 닫고 내리는데 시무룩한 표정으로 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학교로 들어가고, 해녀가 배에서 물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동료에게 이렇게 말해요. 갔다 오구다. 그러면서 선전이, 광고가 갔다 올게, 매일 하는 말이지만 지켜져야 하는 말, 무슨 보험, 이렇게 당신의 이 평범한 하루를 저희가 지킵니다. 딱 그래요. 와, 전 딱 보면서 광고에 혹 빠졌어요.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생겨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와, 카피를 잘 만들었네.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그러지 좋은 것에 영향받았다고 그 보험회사의 신뢰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잘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가 산채로 삼켜졌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누구는 그냥 흘려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왜 표현이 참 너무 멋있다. 괜찮은 식구다. 표현이 좋은데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갈 거예요. 그 말에 혹해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내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냥 듣고 흘리죠. 그런 냉소적인 반응이 다 현대인들에게 다 있죠.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러면 결국은 믿는 자리에 들어와서도 우리 믿음에 다 들러붙어서 내 믿음도 내 소망도 다 무력하게 만들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그런 거에 이렇게 열심 있게 안 하죠. 한 발 살짝 빼고 있죠. 그래서 소망에도 좀 결핍이 생기고 사랑에도 좀 결핍이 생기고 믿음에도 좀 결핍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냉소적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4편은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를 항복시킵니다. 시편보다 우리 삶에 더 가까운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점이 있으면 결점이 있는 그대로 신앙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회의적인 생각, 우리가 하는 좀 실망스러운 행동, 우리의 아픔, 좌절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토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극복되고 회복돼서 하나님과 또 매우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져요. 그럴 때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찬양하고 축복하고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거죠. 평강을 맛보고 그리고 안정을 맛보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런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그냥 단지 좋은 식구가 아니고 무슨 멋있는 표현이라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족함, 고통,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 괴로움과 고통, 그 방황,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은혜, 그게 있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 보면 그냥 단순히 무슨 잘 만든 카피 같은 내용이 아니고 무슨 선전 문구 같은 게 아닙니다. 시편은 매우 정직한 기도요,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씨가 좋든 나쁘든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례 여정 속에 계속 그들에게는 유익되는 찬송이고 기도고 간구고 고백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태로운 일은 사실은 신자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믿음의 사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죠? 그 선이 데드라인이에요. 그 선을 잘못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본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은 다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야 귀담아 듣고 그래야 측정이 가능하고 그래야 어떤 가치가 매겨져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과 정말 눈을 마주쳐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가 없고 그 심중을 이렇게 들여다본 자가 없어요. 누군가가 사람을 신뢰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의 심중이 어떤 건지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음성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본 자가 없어요. 그 마음속이 어떤지 우리가 꿰뚫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과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예요. 대단한 모험이죠. 얼마나 이게 아슬아슬합니까? 우리의 소망,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늘 사선에 있어요.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앞에 되어질 일을, 바로 1시간 뒤에 있을 일을 우리도 다 몰라요.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후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갑자기 내 몸에 좀 질병이 있네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불행을 겪을 수도 있고 나라적인, 세계적인 재앙을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다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나한테, 친구에게,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말들 속에서 신자는, 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소망을 고집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이게 아슬아슬한 삶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매일 사선을 오가요. 우리에게 사랑만큼 자신 없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사랑은 좀 힘들고요. 경쟁을 하라 그러면 그건 좀 할만해요.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질투가 나의 힘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사랑에서는 잘 못하는데 지기 싫어서는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진정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쏟으라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것에 온전히 쏟으라 그러면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라, 그건 한번 뛰어들 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고 그런 건 하지 말고, 그건 잠깐 내려놓고 너가 잘 못하는 거, 너가 정말 하기 싫은 거, 그거를 한번 하려고 시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입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일입니까? 사랑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이 교만에 찬 성공보다 낫다, 그런 말, 그 말을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어요? 사랑하다 실패하는 게 낫다. 말은 좋은데 그거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런 겁니다. 사실 모든 게 아슬아슬합니다. 위태롭습니다. 항상 실패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괴물 같은 존재가 늘 우리 속에 있고 우리를 다 쓸어갈 것 같은 그런 위험이 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신자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4편은 우리 인생에 그런 위험이 있다, 너희 잘 알아라. 삼켜버릴 만한 존재가 있다. 휩쓸어 가려고 힘을 쓰는 존재가 있다. 그거 알고 살아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위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고백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데 예상 가능한 위험천만한 일들에 대한 게 이 시의 주제가 아니고, 너희들은 몰랐지만 내가 정말 위험한 거 얘기해 줄게.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시편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다 배경이에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배경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핵심이고 주제예요.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태평할 때도 위태로울 때도 우리 삶의 기본적인 조건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의 도움은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여기 올무, 그물이죠. 이건 속박이고 부자유함이에요. 올무에 걸린 새같이. 그건 새 얘기지 우리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올무에 갇힌 새와 같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우리 속에 늘 일어납니다. 달콤한 유혹도 그렇고 거친 위협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자유를 다 앗아갑니다. 우리가 묶입니다. 우리가 속박됩니다. 우리가 올무에 걸린 새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출구가 생겨요. 올무가 찢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요. 새가 날아가요. 이렇게 속박에서 풀려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눌려서 내가 이 밤을 어떻게 지낼 수가 없을 만큼 억눌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한 빛 소망의 빛을 주면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세요. 신자로 살아가는 게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깨끗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신자는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고백하는 그분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탁한 세상이지만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건함을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의 백성인 거죠. 우리 그 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개인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광활한 우주의 그 오묘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냥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에 그리고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시편 124편은 맹수 같은 입도 등장하고 이렇게 수마가 휩쓸어가는 그런 핥힘 같은 것도 등장하고 덫에 걸림도 등장합니다. 이건 다 재난이고 아픔이고 불행입니다. 불쾌한 일들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 삶에서 안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데 실제로 보면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 삶에 늘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건 언제나 이런 겁니다. 늘 우리가 휩쓸가고 상처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바로 그 속에서 그런 잡다한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란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 막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낙천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제대로 잘 몰라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보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물러 터진 사람들처럼 볼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본성과 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추악함이 얼마나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러 터진 사람들이 아니고. 홍수가 막 비가 내리다가도 잠깐 비가 그치면 맑은 하늘 잠깐 우리가 보죠. 그것만 봐도 감사 고백이 나와요. 아유, 원래 하늘이 저렇게 파랬는데. 그리고 조금 하나 더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은 그것보다 더 다른 곳을 주목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 개인적인 갈등으로 일어나는 불안,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역겨운 세상이라서 별로 찬양할 게 없다고요? 신자는 누구냐 하면 그런 일 다 끝나고 아무 일 없고 이제 평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잔치상을 받아야 그때서 비로소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찬송에도 있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신자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해나 격려가 없어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갖는 만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그 빛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막 겪고 나온 그런 위험을 통과해서 그래서부터 우리는 탄탄대로구나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내시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은 빚어져 갑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우리 속에 있기에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 의지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고 섬기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자의 삶이 늘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오늘 질병의 문제 앞에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절망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우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해서 늘 안락한 게 아니라 신자이어서 매일 사선을 오고 갑니다. 늘 위태로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신자라서 매일 시험과 유혹과 싸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매일 위태롭습니다. 주님, 우리를 삼키려는 입이 있고 우리를 휩쓸어 가려는 수마가 있고 유혹의 덫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주의 도우심을 노래하는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사선을 걸으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맛보고 자유를 누리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의 능력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힘삼는 세상입니다. 가진 힘으로 위협을 가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도움을 입으며 우리의 영혼이 결코 갇히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노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새 마음을 다지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